우리는 소신 있는 사람 좋아해요. 확신을 가진 사람 좋아합니다. 우유부단하고 어떤 결정 앞에서 흔들리고 고민하고 시간을 끌고 이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마보이라는 말 아시죠? 마마보이가 뭐죠? 결국 소신 없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 또 사업하는 분들, 또 이런저런 일들의 리더를 감당하시는 분들, 소신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리더가 소신이 없으면 그 그룹은 힘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을 뽑을 때 우유부단한 사람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고 또 소신 있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한 표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겐 당연히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리더십, 지도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에는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4번이나 나옵니다. 17장부터 시작해서 21장 25절 마지막 절까지 4번이나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 말은 사사기 전체를 대신하는 핵심적인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무려 400년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에 그들을 그냥 지켜만 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을까요? 잠시 들여다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누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다 지파가 올라가거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과 함께 싸워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가거라, 그리하면 내가 함께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응답, 이보다 더 좋은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어찌하면 됩니까?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유다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누구에게 가냐면요, 시므온에게 갑니다. 시므온에게 가서 하는 말이, 이번에 나하고 같이 가서 싸우자. 내가 혼자 싸우기엔 너무 힘이 든다. 이번에 네가 나와 같이 가서 싸우면 다음번에 네가 싸울 때 우리도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유다 네가 올라가거라, 유다 네가 올라가면 내가 함께해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시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시므온에게 가서 나 두려우니까 같이 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삶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유다뿐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의견보다는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찌 된 줄 아십니까? 유다가 가서 싸웁니다. 누구와 함께? 시몬하고 같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딱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 앞에 제대로 순종하고 헌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 당신이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이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유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시므온하고 같이 올라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다가 싸울 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진격 더 넓은 범위까지 전쟁을 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골짜기 지역에 가니까 아주 센 놈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병거를 사용하는 아주 센 이방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유다가 그들을 치지 아니하고 물러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10,000명이나 죽였어요. 적장 아도니 메섹을 잡아서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엄지 발가락을 잘라서 힘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이런 결과가 유다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사실을 알면서 보면서 체험했으면서도 가나안 골짜기에 있는 민족들이 철병거, 자기들보다 좀 더 강한 무기, 자기들보다 좀 센 모습을 보니까 후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제 의견대로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1장 전체에는요, 거의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해요. 무엇 때문이냐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싸우다가 자기 생각대로 상대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지금 전쟁의 승리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민족이, 이 지파들이, 이 백성들이 제구시를 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명령을 이들이 지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걸까요? 21장 2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이런 핑계를 대고 있다는 말이에요. 왕이 없어서 그랬대요. 왕이 누구예요? 지도자거든요. 자기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핑계였어요.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죽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긴 거 기억하시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힘든 일을 만날 텐데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여호와 율법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로 손을 잡으면 안 된다. 당부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다 맹세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하리이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들이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에겐 지도자가 없어요. 우리에겐 왕이 없어요. 우리를 이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이들은 지금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핑계예요. 그들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들에게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그들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을 이끄실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 계심에도 그들이 우리에게 왕이 없대요. 이 말은 왕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지가 왕 노릇하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는데 왕을 무시하고 왕의 존재와 왕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합니다라고 볼멘 소리를 했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 자체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어떤 말이냐면 자기들이 소신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옳은 대로 행했대요. 옳은 대로. 그러면 이들이 소신 있게 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결정한 것이 과연 옳았습니까? 옳은 결과를 맞았냐 그 말입니다. 여기 자기 소견 혹은 소신이라는 말은요, 정말 그들이 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했다면 이들의 소견대로 이들의 소신대로 행한 것은 박수 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시면요, 그들은 자기 소신대로 행한 결과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들에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다면 이들이 소신을 가지고 움직였다, 자기 소견대로 움직였다는 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라 불의의 결정, 정당한 결정이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결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일종의요, 고집을 부린 거예요. 생떼를 부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자기 결정대로 자기 경험대로 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그들의 삶이 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옳은 판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의 소신의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이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방 민족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방 신들 앞에 굴복을 당하고 맙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이름도 모르는 이방 잡신들에게 절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 팔아먹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자기 소신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삶이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삶에 혼란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습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그들을 맡겼더니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노략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진노를 내렸습니다.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사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름 모를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전염병이 돌아다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란 속에 그들이 지금 나뒹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장 15절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기 옳은 대로 결정해서 살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구원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납달리 지파라는 지파는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꾀를 부립니다. 이걸 왜 쫓아내? 얘네들 종으로 부려먹으면 얼마나 편할까?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안 쫓아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내쫓지 않은 이방 족속들이 그들의 영적인 삶을 전부 다 황폐시켜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의 이 아주 짧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삶의 왕,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어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응답 받았어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요, 결국은 지 맘대로 살아요. 결국은 은혜 받은 흔적이 그에게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은혜 받았다 그랬는데 그가 가는 길을 보면 지멋대로 가요. 분명히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응답 받았다고 했는데 그의 삶에는요, 본받을 만한 모습이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돼야 돼. 남편도 지 마음대로 돼야 되고,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고, 뭐든지 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견디지를 못해. 감정을 억제를 하지 못해. 자기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우리가 많은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시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없다면 한 번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결국은 더 나빠진 정도가 아니라요, 나도 못 살고 너도 못 살고 다 같이 못 사는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그 시간이 자그마치 400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헤어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우리의 악순환적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사는 삶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왕이 되어서 살았다면 왕좌에서 내려오시고 진짜 왕에게 굴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왕에게 엎드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남편이 왕이 아닙니다. 자식이 왕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많이 염려하는 것은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왕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 앞에 힘을 못 써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면요, 물, 불을 가리지 않아요.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분별력조차 순간적으로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자식이 왕이 되면 결코 해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진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왕이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왕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짜 소신 있는, 진짜 영적 소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안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결국은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음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도록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받아들이시고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면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입니다. 왕 앞에서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은요, 망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왕 앞에서 자기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것은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왕 앞에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굴복시키지 않는 것은 맞아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미련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스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보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더 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경험을 가졌던, 어떤 지식을 가졌던, 어떤 삶을 살았던, 그저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자가 그게 산 자요, 그게 진짜 왕을 모시고 사는 자요, 그의 앞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명령대로 사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세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극 보시지 않습니까? 어명이요 그러면 그냥 모든 게 끝납니다. 어명이요 그러면요 모든 게 다 스탑입니다. 어명이요 하면 해결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에 왕의 명령으로 임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는 그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거기에 어떤 자도 굴복하고 어떤 악의 무리들도 물러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 없어요. 고집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이 있으면 얼마가 있고,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가 있고, 여러분들이 권력이 있으면 얼마가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고집 피우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왕명,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점령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세로 매일매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